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거에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복음이 안 간 곳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당회와 제주교회 모든 기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주일은 지난 5월 8일에 지나갔고, 제가 한 2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연수를 한다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날 설교를 부탁해서 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렸으면 여기 못 올 텐데 저녁에 드려서 우리 조 목사님하고 한 2주 전에 통화하다가 한번 만납시다 한 것이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됐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또 이런 거 보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 보호도 받고 시간도 많이 가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의 분량대로만 살아가면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이웃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은 엄청난 욕심과 엄청난 그러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상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기관들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삼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쪼달리고도 어려워도 복음 전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주다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결국 이 나라의 민족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세가 구별되는 것이 참 돈이 있고 없고, 메이크아웃을 입고 안 입고,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이런 서글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기왕이면 잘 살고 기왕이면 또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살아가는 부자가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는 절대로 죄악이 아니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비조 돈을 모았다면 큰 죄악이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고 일하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권세도 축복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 금방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 60몇 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저 옆에 짝꿍이 참 얌전하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끝나고 한 학기 끝나고 2학기 때 등록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없어 죽어버렸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죽음이란 걸 생각했어요. 계속 그래, 왜 그렇게 빨리 왔다 빨리 가는가.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오늘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했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그리고 오래가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구하자. 신명기 4장 5장 6장에 쭉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참 물질에 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별됐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볼 때에 다 돈 많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끼리끼리 모이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다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쓰는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어디다 쓰는가 말입니다. 저는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참 60년, 70년 전 얘기입니다. 예,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단순한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청년 때, 막 때 열심히 다니면서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권이나 관직이나 어떤 건 차내버리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을 서리 집사로만 늙어 죽으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몇 살까지 왔는데 50살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섬기던 교회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과 먼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저는 서리 집사지만은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한 번은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서 점심 대접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면서 10가지를 제시하니 목사님이 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서리 집사지만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가면 나는 나갑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 내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그런데 그 뒷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딱 와서 딱 설교하는데 요한복음 8장 가지고 범죄한 여인도 예수님도 돌로 안 쳤는데 누가 나를 돌로 치냐 그렇게 설교를 해볼 저는 마음에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려 그렇게 섬겼던 교회를 분다고 해서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갈 생각 주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이면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몇 년 운 결과 신학교 제때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저주했던 그 교회는 2년도 못 가서 계속 떨어져서 교회가 엉망이 계속 시험 들어. 제가 지난 4월 30일 날 제가 30년 이상 그렇게 젊었을 때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38년 만에 제가 은퇴 목사, 늙은 목사로 가서 강단에 섰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적어도 50살 넘은 사람만 알아요. 그럼 저는 몰라요. 50살 넘은 사람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시험 들고 어문소리하고 어떤 사람 뒤돌아서서 그건 아닙니다.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제일 친하고 가까운 거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요. 밤낮이 없어요. 살아요. 거기서. 우리 순천도 이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다 구별된 삶의 기준점이 뭐냐?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분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나 어떤 경우도 절대로 오점을 남기면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아마 참 여건이 나쁘고 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도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 같아요. 제가 사형선고 몇 번 받고 죽을 고비 몇 번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날 불러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불러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깁니다. 2017년 벌써 5월달 아닙니까? 2017년 4월까지 내가 은퇴하고 이제 한 10년 돼가고 이제 힘없는 영감인데 산속에 사는데 그래도 저 남미에서 중동에서 저 유럽에서 선교사들이요 저한테 6사람 찾아왔더라고요. 4월까지 6사람 와서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이 그래도 내가 준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불같은 뜨거운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찾아오니 내가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선교사들 찾아오면 그래도 무엇 묻고 싶냐 어디 가고 싶냐 저 차 가지고 나한테 대접하 갈 때도 다 큰 거지만은 이거 그래서 나는 그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쓰여지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눈물을 쓰고 교회가 크고 뭐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질 가진 것보다 더 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싶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가니까 우리 늘사랑 교회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안에서 몇 번째 간다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세상 속에서 성직자도 직분자도 어떤 사람도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욕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지역에 적은 교회고 막 싹쓸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교회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교회는 1,000원짜리 준다면 부자 교회는 10,000원짜리 주면서 요리하시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뜨거운 간증이 체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 권세도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줄 때 그 기적이 마음과 눈물과 땀과 피가 끼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남 12사장단 50명을 이끌고 유럽 네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전부 다 나보다 한 30살 아래거든요. 30대, 40대, 50대고 저는 80대가 넘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내가 좀 뭐랄까 말이나 행동에 실수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젊은 사람과 같이 뛰어서 내가 꼴등 나면 안 되거든요.
꼴등 나면 그렇게 아니고 저 늙어서 이제 안 늙었다고 생각. 저 1등 나야죠. 1등 나야 됩니다. 이태리 저 남쪽 카프리서부터 시작해서 저 밀라노까지 그리고 몽블랑까지 그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 3,000km를 강행군을 하면서 가서 성례도 제가 집행하고 또 축도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서 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불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뜨거운 마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아니거든요. 뜨거운 마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근 한 2주 동안 하루같이 뛰었어요. 이렇게 오면서 대원들이 저보고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우리가 따라낼 수가 없으니 도대체가 무엇을 잡섰길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합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나 참 옛날 어렸을 때 고향에서 흙수저들입니다. 촌에서 아무것도 없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일만 해라.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이류학교 다니서도 아니고 그래도 예수 만나서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고치고 뭐 따가고 나가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금수저. 정 목사님 금수저입니다. 저도 금수저입니다. 금년 4월 한 달만 통해서 우리 집을 왔다 간 목사 장로의 교인들이 몇 명이야? 한 200 몇십 명입니다. 한 달 동안이요. 전국에 다 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바빠서 못 왔는데 요구 많이 다니시라고. 그 중에 나한테 참 감동을 준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후배인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술만 먹고 개판치고 돈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술은 외상술 봉술만 얻어먹는가 옛날에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술이 취하고 기도를 가는데 집구석에 기도를 가면 그 주새끼 같은 내기들 푸작은 애기들 두드려서 다 내쫓아갑니다. 에펜네 뭐 새끼들 나대처럼 또 독수리 맞는 주새끼들처럼 어디가 숨어 있어야지 저갑자한테 만나면 맞아 죽어요. 나는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 집에는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가보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때로는 뭐 가다가 보면 과자도 사주고. 너는 교회만 잘 다니면 나만 따라다니라. 그래가지고 싹 데리고 다니다가 헤어진 지가 한 3, 40년 됐는데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유명한 목사가 돼서 저한테 시어본쳐 왔습니다. 교인들 다 데리고 왔어요.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미리 전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계직들 다 데리고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큰 교회가 됐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한테 저를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두드러 맞고 쫓겨났을 때 우리 고향 선배님이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줬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잣집 아들 나 주고 불고 없어요. 근데 이 아는 출세했거든요.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를 크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마 곧 부를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고향의 선배, 나를 그렇게 보살펴서 우리 선배 목사님 모시고 부흥집회합니다. 지방 오고 있는 제가 기대를 크게 물고 있어요. 나는 이번 4월 21일 날 왁걸리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 목사나 나나 유전적으로나 가문적으로는 완전히 흑수저만 도와도 천한 거였는데 예수 잘 믿어서 금수저 됐다. 금수저 됐습니다. 그분도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해요. 성교를 하고요. 금수저 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인간의 욕심이 나왔다는 걸 버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왜 욕심이 그리 많은가?
왜 미련이 그리 많은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왜 그리 한이 많은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는 영적으로 한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한이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한이 있어야 돼요. 소원, 우리의 소원 국가적으로는 통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선택해서 써주시면은 한 200 몇십 명 왔다 가는데 한 반수는 우리 집에서 같이 나물 뜯어서 밥쌀 삶아서 그렇게 꿀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를 섬기면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물질로 세상으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지원 받아서 우리의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샤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람들이 빨리 변한 사람들 없어요. 근데 교회도 너무 빨리 변해요. 쫙 가면 저면 그냥 확 뜯어버리고 새로 하고 저거 확 뜯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스마트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서울 시내나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오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대요. 조용해. 핸드폰 쳐다보려고.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에 3통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헤드폰, 하트폰. 손과 마음과 머리가 하나 돼서 이게 참 앞으로 이 대인관계나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계속 생략하고 3가지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 결론 드립니다. 첫째, 주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이 메이카이를 입어서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다. 인류학교를 나와서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내가 최고다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다 바꿔져서 죄인 중에 계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쓰이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다. 이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육의 마귀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혈기가 다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다. 욕심이 아직 안 죽었어요. 다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고, 그리고 6장 14절에 이제 오직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다. 최고 3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자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 자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랑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의 기준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참 믿음으로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30번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30번 반복되고 히브리서 11장에 16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니야. 누굴까? 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30번 나오고 16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가인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만 아니고 가인만 아니고 15사람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다 나오는데 가인하고 가인은 아니죠. 가인같이 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데 믿음으로 이 말이 반복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깨나도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만해 새 힘을 준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과 다름질에 걸어가다 곤비치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새 힘을 준다. 내가 책임을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전체가 다 주님께 다 붙들려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정인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국가 중에서 기본은 뭐냐?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구별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물과 죄는 사함받고 새 힘을 얻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예수님 뭐 들어오셨는가? 교회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 다 있고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최초의 교회란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나 예수는 내 교회들을 위하여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미팅 장소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가 아름다울 때 교회 우리는 항상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잃어버린 건 금수보다도 우리 속담에 참 그래도 아주 나쁜 말이지만은 욕이 아닌 말이 있습니다. 개 같은 사람. 그 욕 아닙니다. 그건 뭐 욕일까? 개만 또 못한 사람. 그건 욕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랬어요. 소나 나귀가 짐승 아닙니까? 개도 짐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교회를 버린 자를 짐승만 또 못하게. 그래도 하나님 소망을 줘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하리라 하시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여 칼에 삼키움을 당하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사화복이 달렸어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한순간에 은혜 못 받으니까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착각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게 맏아들과 탕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맏아들은 아버지 뜻을 안 그대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했지만 탕자는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재산 다 없이 불고.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누가 기쁘게 했어요? 탕자가 짐승을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먹고 즐기자. 누아들 때문에, 탕자들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참 큰 착각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착각? 부자와 거지 나사로 착각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부귀 영광을 누렸지만은 한순간 지나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보고, 그때야 한탄하고 그때야 호소했지만은 끝났다.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떳떳하고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폼도 좋고 틀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세리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말고 엎드려 나는 죄인의 소리다 했을 때 누가 더 응답받았다겠어요? 세리가 응답받았다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육적으로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박해도 비판 기쁨으로 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상법인데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다 받았지 않냐, 그러니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이 뭘까? 따라합시다. 사로잡혔다, 붙들렸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쓰임받는